저는 오늘 야고보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대상의 어떤 특정 기준에 따라서 우월을 따지고 또 구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종교라든지 장애, 그 다음에 나이, 신분, 학벌, 또 성별, 성적 취향, 인종, 또 생김새, 국적, 나이, 출신, 사상 등의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또는 배제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차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권을 중요시 여기면서 차별에 대한 이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 젠더 문제 등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출판된 오승현 씨가 쓴 차별은 세상을 병들게 해요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 책에 2016년 통계청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5,126만 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51만 명이 장애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 5%가 장애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생활 속에 보면 장애인들을 많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다 집에 꼭꼭 숨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의 주변 환경은 대체로 장애나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보다는 장애가 없는 사람들, 또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알맞도록 모든 것들이 다 설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또 어린 장애우들은 공부하려면 도서관 가야 되는데 도서관, 마트, 식당, 병원, 영화관, 공원, 놀이터, 버스, 지하철, 장애인들이 입장하는 데는 너무나도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머님 모시고 식당을 가는데 어떤 식당은 참 어머니 살아생전에 보니까 이게 입구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문턱도 없는 데가 있고, 근데 어떤 데는 아예 갈 수도 없고요. 가서 보면 들어오지 말라고 하지는 않지만 들어가서 밥 먹기도 이게 눈치 보일 정도로 쉽지 않은 환경들이 참 많습니다. 장애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우들을 공동체 안에서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장애인들을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차별을 은연중에 당하고 있죠. 사회 전체가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은 기독교 정신으로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한 1, 2주 됐나요? 제가 그 부산에서 할머니 한 분이 리어커에다가 그 폐지를 줍고 짐을 싣고 가는데 그 사진 하나를 제가 봤는데요. 10명 정도 되는 학생이 달라붙어서 이 할머니를 참 밀어주고 들어주고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약자입니까? 그거 보고 그래,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자. 이 세상은 아직도 따뜻하고 아름답고 누군가가 앞장서서 거기 10사람이 합의 봐서 아이들이 그런 거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한두 녀석들이 달라붙으니까 다 같이 달라붙어서 그렇게 했듯이 이런 역할들을 차별을 이 세상 가운데서 없애고요. 여러분 또 하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양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급하게 가다가 차가 부딪혔는데 약간 부딪혔어요. 내렸는데 젊은 처자가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그 피해자 운전사가 나오더니 꼭 안아주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세상에 차별이 심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정말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사람을 대하고 사람에게 사랑하고 그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 50년 넘게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외적으로 보는 것과 그 사람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을 보고 많이 판단을 해서 차별도 하지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사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천하게 보지도 말고 너무 높게 보지도 말고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차별은 사람을 진정한 가치로 대하지 않고요. 다시 말하면 그 인격이나 존엄에 따라 대하지 않고 외적인 조건을 따라 그가 가진 소유, 어떤 지위, 그리고 출신이나 외모 등에 따라서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은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된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가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십시다. 1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 보면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가진 자다. 야고보 사도는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나 그들이 박해 속에서도요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귀합니까? 귀해요. 그렇지만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삶의 모습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조국 대한민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디에서나 참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꼭 증명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대로 믿는 만큼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하면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차별하여서 사람들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겠습니까? 믿음의 근거,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구속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분의 희생은요, 유대인이나 부자나 고위 관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소외된 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저도 속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또 주의 종까지 헌신하고 오늘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사람을 외적 조건으로 평가하고 대우했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야고보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단락단락 나누어서 말씀을 이어갈 때 꼭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형제인 거예요. 형제끼리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끼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에 거룩한 공회와 그러잖아요. 이 공교회.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십자가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인 공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끼리 싸울 일도 없고
네 교회가 좋네, 내 교회가 좋네 할 이유도 없고, 다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 형제 교회가 형제가 아픔을 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형제끼리 차별하면 되겠냐는 거죠. 차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서 차별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박해를 피해서 지금 흩어져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 그 회당이에요. 보통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겉으로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교회가 일 있으면 앞장서서 충성을 하고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열심히 있는 교회에서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각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도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회개할 마음이 있어요. 회개할 마음. 왜냐하면 제 청년 때랑 큰 교회에 다녔잖아요. 큰 교회에 다니면 자리가 비좁으니까 막 사람들이 인상에 몰려오고 그러면 자리가 비좁으니까 앉아 있으면 예를 들어서 4명이 앉으면 넉넉하잖아요. 근데 1명이 더 오면 5명이 앉으면 좁아져요. 불편해져요. 뭐 예배가 그냥 1시간도 아니고 1시간 반, 2시간 반, 철야 같은 때는 더 길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시간 은혜를 받아야 돼. 얼마나 이기적이냐고요. 그럼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옆에 와서 앉는 게 싫은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고 그러기 때문에 벌써 35년 전이니까 30년 전이고 그러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진짜 일을 좀 어렵고 힘드는 일들도 많이 하고 허드렛 일들을 하다 보게 되면 끝나고 이제 저녁 같은 데 와서 예배 같이 드리면 냄새도 나고 그러잖아요. 철야할 때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잘 데 없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와서 앉으면 냄새 나고 좀 옷도 남루하게 입고 오는 그 사람이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냐고. 주님의 마음이 없이. 아마 당시에도 회당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봐요. 2절, 3절 보게 되면 그 회당에서 차별의 예가 나오는데 금가락지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면 아마도 그 몸에서 향기로운 냄새도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고 보면 알잖아요. 가난한 사람으로 보이면 서 있으라는 거예요. 서 있으라는. 발등상이라는 것은 발 밑에라고 그러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회당에서 안내하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는 입구. 그 입구에 그냥 앉으라는 거예요. 입구에. 냄새 나니까 저기 들어가지 말고 당신 가난하니까 좋은 자리는 다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냐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런 차별이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누구든지 사람에게는 이 차별하는 외적으로 보면 외모를 먼저 보는 그런 이게 사고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외모를 보고 차별했던 지도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불순종하게 되자 버려요. 버리겠다는.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 듣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이새의 아들들이 7명 아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첫째 아들을 보자마자, 엘리압인데 보자마자 마음이 든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보자마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을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곧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무엘이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반한 것 같습니다. 차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을 외모로 보면서 판단하고 차별했다면 우리 회개하십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차별은 악한 생각이라고. 야고보서 2장 4절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끼리래요. 너희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는데 형제끼리 차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악한 생각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차별이라는 단어는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의심하다, 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뜻은 판단하다, 구별하다, 차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에는 판단할 때에 상대의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신분 차별이 있잖아요. 반상 제도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양반, 쌍놈 이렇게 구분지었었어요. 적서 차별도 있었어요. 적자와 서자들 차별이죠. 남녀 성차별, 남녀 7세 부동석 이런 말도 있었고 나이 차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한 게 나이 차별이죠. 싸우다가 제일 먼저 하는 말 뭐라고 그러죠? 너 몇 살이냐고 그래. 애들끼리도 놀이터에서 노는데 너 몇 학년이야 그런지, 너 몇 살이야 그런지. 그게 서열을 정하고 질서를 정하고 호칭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인종차별, 이념차별들, 또 요즘 종교차별도 되게 많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또 외모 차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차별을 하니까 직장에 취직을 할 때에도 못생기면 안 뽑는다고 그래서 수술부터 하잖아요. 아마 압구정동에 지금 아마 난리들일 것 같아요. 고3 학생들 졸업하고 대학교 가기 전에 얼굴들을 좀 이렇게 외모를 잘 가꾸려고 근데 그것이 결코 너무 긍정적일까? 외모 지상주의.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컴플렉스가 있어 도저히 사회생활하는데 힘들겠다. 그런 사람들은 해야 되겠죠. 이 외모에 대해서 이 약점을 극복하려다 보니까 수술을 해가지고 요즘은 얼굴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의 못된 이 안에 있는 그대로 내면을 보면서 인정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외모를 중심으로 여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거기에 적응해야 되니까. 소유 여부에 따라서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잖아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마음이 없을 때에는, 진짜 기독교 정신이 없을 때에는 민주주의가 참 어렵습니다. 빈부격차도 심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들 사이에 차별이 또 심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에 따라서. 서로 차별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세요. 악한 생각이라고. 악한 것에서 나오는 판단이라고. 근데 이 판단은 여러분 반드시 판단한 대로 판단을 받는다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내 식으로 내 방식대로 예수 믿고 아멘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도와주세요. 에이 어차피 죄인인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야고보가 그거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진짜 믿는다면 믿는 자답게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는 자녀인데 왜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지 않냐고 맨날 우리는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따지는데 뭐 좀 자녀답게 살아야 하나님도 하나님 노릇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고 그때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들은 대로 한 주일 동안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어 이 가슴에 있잖아요. 다 담아놓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차별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차별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의 부유함을 주십니다. 2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가난으로 차별받는 자를 향해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저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했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가난한 사람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가난한 자들은 틀림없이 초라하고 힘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비록 가난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맛이 나면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했듯이 그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때로는 삶이 있잖아요. 참 버겁고 힘들 때에 오히려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의 부유를 주시는 거예요. 너 믿음의 사람이다. 쫄지 말고 살아라. 세상에서 쫄지 말고 살아.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내가 너희들 책임져 줄게. 내가 너희들 인도해 줄게. 믿음의 부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당당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의지할 것이 전혀 없음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법을 깨닫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그 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그 어디서든지 멸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소외시키고 너는 여기 앉지 마. 너는 들어오지 마. 우리 무리 가운데 너희는 함께할 수 없어. 그런 멸시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믿음의 부요를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게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솔로몬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우리요, 나이 드시면요, 이제 모든 평준화들이 60, 70, 80이 되면 그 평준화가 돼요. 먹는 것에 평준화가 되고요. 쓰는 것에 평준화가 되고 70, 80 되면 돈 쓰는 데도요.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다 평준화가 돼요. 어차피 이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나 판단받는 사람이나 차별하는 사람이나 차별받는 사람이나 모두 다 코끝숨 끊어지면 다 주님 앞에 설 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상속받을 자로서 살아가면 오늘 우리가 병들어도 오늘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도 하늘의 소망을 갖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의 평강과 위로를 받고 살지만 저 하늘을 또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좋은 자리에 앉게 그렇게 선대했던 그런 부자들은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억압을 해요. 그리고 법정으로 자기에게 잘해줬던 사람들을 끌고 가요. 대우받았던 사람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대우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의 이름까지도 비방을 해요. 교회는 인정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는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교회든 어디를 가든 대접받으려고 너무 하지 말아요. 자꾸 자기와 싸워야 돼요. 교회에서도 좀 대우 안 해줘도 괜찮아요. 제일 목회자들이 그 교회 안에서 대우받고 혜택도 보고 인정도 받고 좋은 자리 앉고 좋은 거 먹고 항상 목사님 우선 그렇지 않습니까? 늘 언제나 죄송하기 따름이에요. 우리 모두 다가 여러분 항상 어디서든지 항상 인정받고 섬김받으려고 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가 차별한다고 시험 들지도 말고 또 차별 안 해도 스스로 오해해서 차별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좀 넓은 마음, 큰 마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또 테스트하는구나, 그렇게 또 받아들이고 쉽진 않지만 그렇게 우리 살아가자고요.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니. 그 아름다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비방을 당해.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못난 자식이 효도한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8절, 9절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최고의 법이고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뭐냐? 율법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든 성경에 율법이든 앳계명이든 세계명이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별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말하느냐? 범법자라는 거예요. 범법자,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심판하는 거죠. 너는 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고 왜 차별하느냐? 이런 거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요, 다른 율법을 지켰어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며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였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무리 많은 율법을 지켰다 해도 한 가지만 법에도 죄를 범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기본적인 신앙생활하고 예배들 드리고 기도하고 11조하고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때 되면 항상 집에서도 기독교식으로 예배 드리면서 추모식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나는 당연한 그리스도인. 내가 무슨 죄를 져? 내가 도둑질을 해, 살인을 해, 간음을 해, 무슨 거짓말을 해. 나 예수 잘 믿잖아. 그러면서도 한 구석에 미워하는 마음 갖고 있고, 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치 않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그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많이 지켰어도 한 가지 어기면 율법을 범한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 제가 이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자이신 주님이시여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나를 만들어가 주셔서 주님의 율법의 요구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자유의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행동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차별하면 반드시 나중에 심판받을 것이다. 말할 때에도 행동할 때에도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고 그런 각오로 말을 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12절 말씀 1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 12절에 자유의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자유의 율법, 이거 설명을 좀 들으십시오.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은 참된 자유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세 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 복음이 사람을 정죄와 속박에서 은혜와 자유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케 하는 율법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과 긍휼을 이웃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받았잖아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사랑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사함 받은 사람답게, 사랑받은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 율법을 가진 자예요. 복음을 가진 자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분의 긍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의 부은바가 되었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우리 이렇게 은혜의 삶을 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제 그분의 덕을 입어 변화되고 새 사람 되었으니까 그 새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까 읽었던 13절에서 긍휼히 행하지 않는 자들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푼 사람은 심판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팔복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겠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을 입었는데 우리도 긍휼을 여기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길 때 또 주님의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요. 긍휼이 없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된다. 사람을 차별하면서 가난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회당에 들어온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은혜의 시대에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내가 지켜하며 너무 소홀히 여길 때가 많고 잊을 때가 많고 예배 한번 드리고 감동 좀 되면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에 나오면 다 또 까먹고 이런 어떤 패턴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깊게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존귀히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에 항상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중심이 되면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내가 싫은 사람,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도 품을 수 있을 만큼의 넓은 아량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을 입은 우리도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이제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뭔가 좀 세상 사람들과 달라진 삶을 살으십시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 존재지만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우리 공동체, 가정이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가정에서도 남편을 무시하지 말고 아내를 무시하지 말고 부모를 무시하지 말고 자식을 무시하지 말고 내 주변의 공동체를 이뤄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 형형색색에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다양한 성격 또 모습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 어우러져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의 향기 날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게 되면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덕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이 종국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외람된 얘기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정치에 희망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학교 교육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조금 나아지게 이렇게 좀 정치 잘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을 수도 있고 또 공부를 하게 되면 뭔가를 지식을 갖고 알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리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그렇다고 해서 학문이 사상이 사람들이 많이 습득한다고 해서 훈련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나아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점점점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영성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아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도 하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옷을 입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멋있는 사람보다도 맛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 마무리하면서 오늘부터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우리 현장에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품을 수 있는, 오히려 약자의 편을 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자 앞에 강하고요, 약자 앞에 한없이 약해지십시오. 그래야 이 세상이 살아낼 수 있고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자 앞에 비굴하지 마시고 약자 앞에 잘난 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